교회에 한 번씩 우리의 성도들이 새로운 가족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상대가 자녀이든 부모이든 이웃이든 동료이든 가만히 보면 마치 어머니가 그 아이를 돌보듯이 그 모든 행동들을 돌봐주고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살펴줍니다. 자칫 그 마음이 상하고 언짢아지면 이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멀리할까 싶은 조바심을 가지고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잘 돌봐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생각해 보니까 그 모습 속에는 가정에서나 이웃에서나 직장에서나 심지어 학교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좀 잘 해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그 통하는 말 속에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갑의 위치가 아니라 을의 위치에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복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 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위치가 정해진 것 같아요. 오늘 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세상에서 처해 있는 정체성과 위치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 말씀에서는 너희들이 누구에게 가야 할지, 가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또 너희들이 그들에게 그들의 반응을 통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든지 이들의 행동 지침에 관해서 말씀하였다면, 오늘 말씀은 너희들이 가서 그런 행동 지침을 가지고 행할 때에,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 아이들 앞에 앉아 3명이 머리를 숙이고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문보원, 강예은, 전혜원. 실명을 밝히는 것은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고개를 드세요. 목사님을 똑바로 쳐다보세요. 예원아, 고개를 바짝 들어라. 목사님을 쳐다봐라. 또 안 쳐다보면 중간에 또 끊을 거야. 그리고 이름을 부를 거야. 딱 쳐다. 다시 하겠습니다. 봐, 다시 하게 되잖아. 목사님을 도와줘야지.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파송시키는 장면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왜 세상에서 어리고 세상이 갑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치 우화를 하듯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양들을 이리들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아무 공격 능력도 없고 빠른 발을 가진 것도 아니고 밝은 눈을 가진 것도 아닌, 혼자 있으면 그냥 이리에 밥밖에 될 수 없는 그런 양 같은 너희들을 이리들 같은 세상으로 보낸다 그러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는 양이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들을, 사람들은, 세상들은 이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데 너희들은 분명히 그 이리들 세상 속에서 고통을 당할 거다. 사람들은 너희들을 넘겨줄 것이다. 재판장에 오게 넘겨줄 거고, 너희들은 채찍질 당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임에 넘겨질 것이다. 그것도 가장 충격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너희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의 손에 의해서 죽음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기억해야 할 너희들의 위치다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습 그대로 제자들은, 또 그의 1세대 제자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매를 맞고 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짐승의 밥이 되고 톱에 키움을 당하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가족을 나누었고, 심지어 부모와 자식 사이, 형제와 형제 사이, 자매와 자매 사이를 갈라놓는 그런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 대부분은 이런 박해와 핍박과는 별로 상관없는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 똑같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쫓겨남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폭력적인 물리적인 폭력을 당하고 있지 않지만 세상은 여전히 우리들을 향해서 우호적이질 않습니다.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조금만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무슨 한을 그렇게 많이 졌는지, 무슨 교회 때문에 손해를 그렇게 많이 봤는지 그냥 싫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자체가 싫다는 거예요. 그냥 싫다는 거예요. 있는 것 없는 것, 옛날에 고종, 팔촌, 사촌, 그 예수 믿는 사람한테 당한 사기들, 그런 것들 다 끄집어내 가지고는 그냥 싫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양과 같은 모습으로 이들 같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비우호적인 것을 이게 웬일이냐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린 그렇게 보냄을 받아서 지금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이웃 속에, 우리의 동료 속에, 우리의 일터 속에 가 있습니다. 그들이 다 이들 같이 나쁜 놈이란 말이 아니에요. 복음의 원리에 그 복음 자체를 이해할 수 없고 그 정신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렇게 사는 우리들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이런 마음의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양들을 이들 가운데 보낸다고 하셨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양들이 이리 떼들 가운데서 살아남을 확률이 과연 몇 %이겠습니까? 살아날 확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내시면 가서 우리 보고 죽어라, 가서 그들의 밥이 되어라, 그들의 고픈 배를 부르게 해주는 먹이가 되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게 아니죠. 양들을 이들 가운데 보낸다 할 때는 그 양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의 약속이 전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물어야 됩니다. 양들이 일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두려운 모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려운 나머지 양들이 나는 너무 두려워서 이리들 가운데로 가지 않을래요 하면 안전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일도 역사도 경험하지 않고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보냄받은 양을 통해 이리들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진전을, 아무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보호하심을 믿고 양인 그 모습 그대로 이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연약한 양들을 그 세상 가운데서 보호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울타리가 되어주시는지, 심지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양이 이리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양을 통하여서 이리들이 하나님의 양의 울타리로 들어오게 되는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해서 그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히 양입니다.
양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리들 가운데로 가라고 말합니다. 너를 반대하는 가족들에게로 가고, 너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비우호적인 친구들에게 가고,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선후배들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이 물음 앞에 우린 대답해야 합니다. 안전한 자리에서 나가지 않고 양의 울타리 속에 그냥 있으면 안전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전혀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지를 경험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서 부대 끼고, 때로는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예수 보고 가슴 졸여보고 그렇게 부대 끼다 보면 그 가운데서는 양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목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바람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기도에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울타리 안에, 안전한 울타리 안에 있어서는 이것을 경험할 일이 없습니다. 양들은 우리들이 이리들 가운데로 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양의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양이지만 이리의 가면을 쓰고 가 있으면 이리들은 손대지 않습니다. 가만히 둡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양의 모습으로 그 정신을 가지고 그 자리에 가 있으면 이리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둘 리가 없지요. 이런저런 비난과 공격과 미움과 박해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의 가정에서, 내가 품고 있는 VIP들, 직장에서, 친구와 이웃과 학교 생활과 모든 관계 속에서 신기하게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이런 모험 있는 신앙의 경험을 누리고 싶다면 우린 양의 모습으로서 보내시는 이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로 터벅터벅 가야 합니다. 그겐 어려움과 미움과 위협이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가슴 떨리는 감동과 설레임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설레임과 감격과 역사가 가슴 졸이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안전한 곳에 그냥 있을 것인지, 나를 보내신 곳에서 양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나타내며 살 것인지, 어려움이 있지만 눈물이 있지만 그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신앙의 큰 감격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보내신 곳에 가셔서 VIP를 품고 섬기고 낮아지고 사랑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보내시면서 제 아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무슨 태도,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지를 우화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양들을 이리들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 그러니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우리 학생 여러분 이야기해 봅시다. 목사님이 뱀같이 하면 여러분 지혜롭게 하고 비둘기같이 하면 순결해라, 그렇게 합니다. 뱀같이 쳐다보고 뱀같이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뱀은 지혜롭다라는 인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뱀하면 무슨 기분이 떠오릅니까? 징그럽다는 것입니다. 뱀하면 징그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뱀하면 지혜롭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뭘 잘해요?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뱀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뱀은 혀는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뱀 혀가 갈라져 있잖아요. 저 짐승은 혀를 2개 가졌다. 그러니 얼마나 말을 지혜롭게 잘할 것인가. 그래서 뱀은 지혜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등장합니다.
뱀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첫사람 하와를 꼬실 때도 뱀의 모습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사단을 이야기할 때 천하를 꿰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말에 지혜로움에 관해서 뱀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로라 말은 우리의 말, 언어에 있어서 지혜로우라는 것입니다. 말을 지혜롭게 잘 해라는 것입니다. 말하면 우리 남부지방에, 특별히 경상도 지방에 있는 보리문딩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참 억울합니다. 우리 이곳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거친 말투, 거친 억센트,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손해를 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우리 교회에, 지금도 저 뒤에 앉아있지만 서울에서 윗지방에서 오신 남자분들이나 우리 여자 성도를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 부드러운 말이 버트에 꿀을 발라놓은 것 같아요. 우리들은 좀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렇다면서 그냥 억센 말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말의 지혜로움은 말의 내용 이전에 말의 그 모습인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 여자 성도 여러분, 저 같은 이 아랫지방의 남자들은 윗지방의 그 부드러운 말투를 쓰는, 말씨를 쓰는 여성들 앞에서는 맥을 못 춥니다. 화가 나더라도 그 부드러운 말 앞에 막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 연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우리의 억센 말투를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비꼬는 말투, 꼭 뭔가 이렇게 판단하고 뭔가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말투, 이런 말투를 우리가 좀 버리고 완화시키도록 애를 써봅시다. 아무리 맞는 조리 있는 말을 해도 그 쏘아붙이는 억센 말로 남편에게 따져보십시오. 100번 1000번 맞아도 그 말투 때문에, 억양 때문에 옷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투 자체가 좀 바뀌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혜로운 말, 전도를 하다 보고 사람을 만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사기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억울한 것,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덕성을 비난하고 또 복음을 거절하는 많은 사람들, 불쾌한 경험 때문이죠. 돈을 떼었거나 물건값을 비싸게 바가지 썼다거나 말로서 상처를 입었거나, 또 우리 친척들 중에 예수 믿는 동서, 예수 믿는 시모, 예수 믿는 누구 보니까 자기 일만 잘 챙기고 어떻게 그렇게 얍삭 빠른지 모르겠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택시기사 아저씨한테 물어보십시오. 첫 손님을 교회 가는 사람 태우면 속된 말로 재수가 없다 합니다. 500원 300원 잔도 끝까지 받아 챙기고 시장에서 깎고 또 깎는 깍쟁이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 그것은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 그런 사람이 어딨냐, 다 그런 거 아니다라고 따지고 변론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지혜롭게 하는 것은 잘못했습니다, 내가 대신해서 사과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저씨는 한 번씩 그렇게 만나지만 나는 매 일요일마다 교회 가면 그런 사람들 틈에 삽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대표해서 사과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따지고 싸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아내 여러분, 특별히 이 믿음 때문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씨를 연습합시다. 순교하듯 선교하듯 우리의 태도를 바꿉시다. 지혜롭고 부드러운 말, 사리에 맞는 말, 남을 세워주고 인정해주는 말, 지혜로운 말 필요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전 읽어보지 못했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수첩이라는 책이 시중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동물들을 관찰하면서 짤막짤막하게 그 특성들을 기록해 놓은 것, 그런 것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비둘기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제목이 정절, 산비둘기는 결코 자신의 관리자를 배반하지 않는다.
만일 한쪽이 죽으면 남은 한쪽은 평생 정주를 지키고 나뭇가지에 앉아 쉬지도 않으며 맑은 물 한 모금조차 마시지 않는다. 비둘기가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순결한 이 말은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첫 번째 특징이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 흠이 없다라는 말이 여기서 순결하다라는 말입니다. 비둘기를 성경에 보면 제물로 많이 사용하는데 아마 유대인들도 하나님도 이 비둘기의 이 정결함, 흠없는 그 특징을 보신 것 같아 보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의 많은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신앙,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을 바라는 그 믿음의 신앙, 거기에 정절과 순결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이웃들이, 나의 가족들이, 나의 친지들이 나를 볼 때에 저 사람은, 저 애기는, 저 동서는 뭔가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뭔가 다른 원리, 다른 뭔가 높은 고차원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떤 거룩한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의 말과 행동과 돈 쓰는 것, 시간 쓰는 것 보니까 저 사람 뭔가 세상의 어떤 내와는 좀 다른, 뭔가 다른 경건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정결함이, 이 순결함이 세상에 다른 지체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주는 삶, 그런 정결한 삶, 그런 깨끗한 삶, 앞과 뒤가 다르지 않는 삶, 나의 것을 먼저 챙겨놓고 생색내듯 하지 않는 삶, 그런 정결한 삶이 요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두 가지는 같이 있어야 합니다. 순결하지 않는 지혜는 사람을 속이는 속임수일 뿐입니다. 하지만 지혜롭지 않은 순결함은 순진함으로, 어리석음으로 끝나버립니다. 우리에겐 이 두 가지를 잘 주의해서 지혜로움과 그 삶의 성절함, 순결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랬고 주를 따르는 많은 사도들이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혜롭고 순결하게 양의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 때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예견했다시피 너희를 넘겨주고 박해하고 죽임에 당하게 할 것이다. 잡혀가게 될 것이다. 코너로 몰리게 될 것이다. 왕따를 당하게 될 것이고 두려움을, 위협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마음이 두렵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십니다.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는 담대함으로 양의 모습으로 이리들 가운데 가야 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며 가야 하고 그곳에서는 우리의 말의 지혜로움과 삶의 순결함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공경에 처했을 때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지 말라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대답할 말을,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에게 말을 주시겠다, 깨달음을 주시겠다, 힘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사람들이, 시험하려는 사람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끌고 와서 돌로 쳐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와 같은 경험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있습니다. 전도를 하고 사람을 만나 이야기하다 보면 뭔가 탁 막힐 때 우리 가운데 지혜로운 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실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언급했지만 저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여자 성도였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이 딸은 서울에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이 어머니는 식당을 하면서 이 아이를 뒷바라지합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나와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아이를 안전을 지켜주시고 공부를 잘 마치게 하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그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늦게까지 일을 하지만
새벽을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 소원은 이 아이를 위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그렇게 잘 있는 줄 알았던 아이가 부른 배를 안고 늦은 밤 식당의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자초지경을 들어보니 서울에서 다양살이 하면서 남자를 알았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학교 공부도 중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신을 알게 된 그 이후에 그 남자와 그 가정에서 이 아이를 내친 것입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다른 길이 없어서 퉁퉁 부은 몸으로 그 밤에 식당에 찾아왔습니다. 그 일을 경험한 이 여성도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찾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 아이를 이렇게 버려둘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출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 말 들어보니 저라도 그런 반응을 할 만큼 사태가 험악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 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말해라. 무슨 말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만약 여기서 끝이라면 교회를 안 오셔도 되고 하나님 안 쳐도 됩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직 이 아이를 향한 삶이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너무 억울합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과 혼란에 닥치게 됩니다. 해보면 합니다. 나의 FIP를 품고 그 한 영혼을 주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그에게 빈몸으로 양과 같이 그에 다가가서 이렇게 저렇게 섬기고 애쓰다 보면 합니다. 얼마나 그가 나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싫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조롱하는지.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스스로가 세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에게 대답할 말을 주십니다. 그 상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이 할 말을 줄 거고 그가 말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들이 믿는 바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방어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낙담하지 마셔야 합니다. 주님은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라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이 온다는 말은 왕이 어느 마을을 시찰하기 위해서 왕이 도착했다, 왕이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이 동네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온다 했으니까 마지막 재림의 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자가 그 권위와 정당성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와 구원자로서 이 세상 앞에 드러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이신 것이 모든 세상에 드러나게 될 그날, 그 인자가 온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대부분이 이 인자가 온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정당성이 드러나게 되는, 예수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의 파괴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의 날, 그 날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금 더 앞서서 말한다면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그의 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오신 그 날을 말한다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 말씀이 주의 임재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전하고 견디고 인내하는, 너희들이 외치는 그 말이 틀리지 않고 그 말이 정당하고 그 말이 옳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확정지어 줄 수 있는 주의 개입과 주의 역사와 그의 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견디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양의 모습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지만 양의 순전한 모습으로 목자를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가면 우리를 보내신 그분의 보호와 역사와 능력을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서 우리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할 말을 주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보호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십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실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견뎌내며 양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합시다. 나의 VIP들, 나의 소중한 영혼들, 잃어버린 그 영혼들에게 내가 가야 그 10년 가운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양인 내가 그들 가운데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끈덕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명령을 따라서 양의 몸으로 그 선교지에 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VIP들과 우리의 가족들에게로 이 소명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러면 양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게 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의 보내심에 순종하시며 가십시오. 가셔서 지혜로운 말과 순결한 삶을 사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안에서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잘 도행하십시오. 소망 가운데 인내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